오늘은 거짓을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인데 아마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이렇게 세 사람 이름 되면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이런 철학자들보다 윗대에 있는 사람 중에 이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탈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시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탈레스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탈레스라는 양반이 자기를 아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은 뭡니까? 그랬더니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어렵고 남을 판단하는 건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대단한 진리에 근접해서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탈레스 후대에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도 유명한 말 남겼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도 지식 중에서 가장 귀한 지식을 어떤 지식으로 받느냐?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지식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자기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별히 많이 공부할수록 더 많이 자기를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한 그 많은 공부가 자기의 실체를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파악하는 데는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뭐가 많으면 더 어렵고, 어떤 성취가 있으면 더 어렵고, 그럴듯하면 자기를 아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교육을 받아도 자기를 안다는 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치와 모든 이론을 다 통달해도, 다 섭렵해도 자기를 아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제패하고도 자기를 모르면 결국 실패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또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 대해서 벗고 씻고 입는 과정이라 이렇게 살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인가를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건데, 벗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시면 두 개가 다 나옵니다. 하나는 벗는 거,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벗는 거 뭐가 나오냐면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 그러니까 벗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입는 건 뭡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벗는 것까지 해서 멈추면 안 되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참된 것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새 사람을 입는 첫 번째 덕목이 참과 거짓에 관한 것이에요. 소극적으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벗는 것으로는 거짓말을 벗어라. 또 적극적으로 입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데까지 가라, 하는 것이죠. 왜 새 사람을 입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참과 거짓인가? 그러니까 앞에 24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됐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덕목들은 그 안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거룩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따라로 시작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덕목으로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을 말한다 하는 문제를 실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이게 기준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별로 공감도 안 되고 새벽부터 졸려서 아주 사시겠는데 아침부터 무슨 철학자들 얘기나 하고 있고 전혀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은혜 못 받는 티를 얼굴로 팍팍 내시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저를 아주 위협적인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저분은 참 거짓이 없다. 솔직하시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애매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만나기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만나기 불편한 사람한테는 싫은 티 팍팍 내고 편한 사람한테 좋은 티 팍팍 내면 우리가 그 사람 평가할 때 저분은 참 순결한 사람이야. 감정이 순결해. 뇌도 순결해. 참 솔직해. 이렇게 평가합니까? 저 사람 별로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싫으면 싫은 티 팍팍 내고 좋으면 좋은 티 팍팍 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런 사람은 뭐 교제권에 둘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나름 그걸 정직하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거 굉장히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아기를 만났는데 교회 오다가 아기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그럼 그 아기를 보고 솔직하게 표현해가지고 어머 얘는 아기가 너무 얼굴이 자유분방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싸우자는 겁니다. 그건 솔직한 게 아니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유명하다는 노래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정말 짜장면이 싫었을까요? 근데 왜 자녀한테 거짓말했을까요? 돈은 없는데 짜장면을 한 그릇밖에 못 시키고 이걸 나눠 먹자니 서로 간에 배가 안 찰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짜장면 싫어해 원래부터, 너 다 먹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한 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입니까?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참과 거짓을 논할 때는 애매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거짓을 말하는 경우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목사님한테 쪼로로 달려와 가지고 얘기할 때 거짓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거짓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영웅화시키고 다른 사람은 악당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받았는데 나만 상처받은 것처럼, 서로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더, 나는 49% 잘못했고 저 사람은 51%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누가 찾아와서 무슨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 듣고 그 상대방의 말까지 듣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물론 공감은 해줘요. 마치 내가 그 사람의 편인 것처럼 공감은 해주지만 당연히 속상하니까 공감해드리죠. 속이 상했을 것이니까. 그런데 알 수는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의 말처럼 그 사람만 상처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도 상처를 똑같이 받았을지. 저는 대개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손바닥은 부딪혀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한쪽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 잘못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50대 50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다들 자기가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구상에 객관적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객관적이셨죠. 나머지 모든 인류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다 주관적이에요. 다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다 자기 편에 맞게 얘기합니다. 다 각색을 한다는 거죠. 왜곡시키고. 그래서 분명히 말할 때 오해가 생기고 적당히 조작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당하게 편집해서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었던 일을 옮길 때, 누구에게 얘기할 때, 그때 거짓말 많이 하죠. 또 다른 거짓말, 몇 명이 모여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험담이라고 하는 건 뒷담화죠. 다른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게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할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왜곡시켜서 얘기하고 뻥튀기 시키고 다 뒤틀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빨리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동의 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그 사두개인들도요, 그렇게 서로 앙숙여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공동의 적, 공공의 적인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다 친해집니다. 서로 다 연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험담이 왜 안 좋냐면 공공의 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공공의 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친해지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옳은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에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그게 너무 맛있고, 그걸 듣는 사람도 그게 너무 별미라는 거예요. 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별미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건 되는데 왜 모여 앉아서 내가 저 사람 같이 싫어하는 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입각해서 네 이웃을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듣기 싫은 말 그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일 그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싫은 거 상대에게 요구하지 마라. 되게 어떤 그 말로 사람들 쉽게 상처 주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말하는 거 보잖아요. 굉장히 따뜻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 대하시면 틀림없어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자녀들에겐 따뜻한데, 물론 자녀에게 막 욕하시는 분들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내가 자녀 사랑하듯 자녀에게 말하듯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별로 실수 안 합니다. 왜? 자녀는 나의 몸이니까, 나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상처 주는 말 안 하죠. 그렇게 하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웃들의 명예도 지켜줘라 하는 것에 참과 거짓에 기반을 두면 큰 실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참이고, 없는 걸 말하고 왜곡시키면 거짓이고, 이런 기준으로 잡으면 그건 실수합니다. 누가 큰 죄를 지었고 감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는데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그거는 참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내 몸 사랑하듯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참과 거짓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할 때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을 하나님이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 안에서 충돌과 모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거짓이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의 사귐을 갖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을 말하느냐? 여러분, 거짓을 말한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굉장히 심각한 불신앙이에요. 특별히 한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말한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건데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졌다는 걸 말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는 하나의 지체다, 한 몸이다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한 지체됨을 파괴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몸은 한 머리에 연합되어 있고 한 몸에서 한 피를 공급받는 하나의 존재인데, 거짓은 상대를 파괴함과 동시에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거짓의 치명적인 결함은 상대를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파괴한다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래서 한 몸됨, 한 지체를 파괴하는 굉장히 파괴적인 죄다 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입술로는 말하지 않는데 또 행동으로 거짓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행동으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숨기는데 굉장히 능숙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거짓말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안 그런 척, 표정으로 하는 거죠. 괜찮은 척, 멋있는 척, 쿨한 척, 안 되는데 되는 척, 없는데 있는 척, 온갖 척이란 척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거짓말하지 않아도 척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근엄한 척, 성령 충만한 척, 늘 기쁨에 충만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거짓입니다. 말로 거짓말하지 않아도 척하는 건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을 왜 그렇게 척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내가 더 돋보이려고, 내가 더 있어 보이려고, 내세울 게 없는데 뭔가 좀 내세울 게 있는 것인 양 표현해 보려고 계속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척하는 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척을 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제자들에게만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의 덕목은 진실성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증거하고 증인으로 법정에 설 때는 선서를 하잖아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 증거와 증인의 기반은 진실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항상 신뢰성 위에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을 일상에서 잔잔한 거짓말하는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영혼에 대한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너나 잘하세요. 너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네 삶을 아는데 뭐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하냐고.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정치인들이고 사업가고 유명한 사람들이고 다 보면, 연예인들이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래요.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늘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늘 하는 게 거짓말인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누가 교회에 신뢰를 줍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항상 신뢰 위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평가를 내려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잘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쉽게 하는 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거짓말이 습관이 돼 있어서 자잘한 거짓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그래요. 똑같은 거짓말을 두 번 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이 실제로 가장 빠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냥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은 반드시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 거짓이 다른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상황을 몰아가죠. 그럼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거짓에 꼬리가 물어서 나중에는 들통이 나죠. 그럼 그 사람의 이제 신뢰는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비즈니스 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비즈니스 안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우정도 나누지 않아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정을 나눠요?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되는가?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삶을 나누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다? 그 사람하고 뭐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진리의 공동체인데 거짓을 말한다? 그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거짓은 상대방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 인격을 파괴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행동을 하는 그 사람 자신이에요. 더불어 공동체도 파괴시키는 심각한 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복을 받느냐?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짓이 일상인 사람은 죄 고백도 제대로 못해요. 솔직하게 자기 죄를 드러내놓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거냐? 아닙니다. 습관이 돼서 그러는 거고 자기가 자기 거짓에 늘 속아왔기 때문에 이게 두껍게 그 덮개가 덮여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내 내면 안에 있는 진실된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너무나 두껍게 쌓여졌기 때문에 거짓의 옷을 너무나 두껍게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한 몸인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서로 참된 것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척하지 마시고. 뭐가 없으면 어때요? 뭐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 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심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되시고 진심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하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참되고 진실하게 전심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시는 복된 공동체, 또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